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래에서 언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인데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시진핑, 푸틴, 북한의 김정은. 그래서 막 지나가서 손만 흔들어도 막 눈물을 흘리죠. 신입니다. 모든 권력, 돈, 명예 다 자기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천국을 살까요? 아니면 지옥을 살까요? 김정은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죠. 죽을까봐. 매일 지하 100m도 넘는 벙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자는지 알면 미사일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몰라요.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술, 담배,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죠. 김정은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만점을 맞고 연세대 의대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수능 만점자니까, 저도 인터뷰를 어제 강화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2시간도 넘게 걸려가지고 뉴스를 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김국종인가? 그분과 같은 멋진 외과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면서 연세대 수능 만점 받고 연대 의대 붙어가지고 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연대 의대 합격해가지고 수능 만점 받고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가 천국을 살았을까요? 지옥을 살았을까요? 사실 이 친구는 매일 지옥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 학교 동창이랑 연애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떠날까봐,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이 친구는 매일 지옥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떠나니까 살인을 하고 말았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이 친구는 지옥을 살았을까요? BTS를 배출한 유명한 회사와 내부 고발로 인해서 요즘 맨날 둘이 싸우는 얘기가 뉴스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민 사장님인가?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도 뉴스에. 자기가 한 달에 1,000억도 넘게 벌어서 자기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TV에 나와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고발을 하고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BTS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달에 1,000억도 넘게 번다는데 도대체 왜 이들은 지옥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인기와 지식과 외모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왜 매일매일 지옥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3절.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3절. 우리 마이크 있으신 분 성경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어제 부흥회를 갔다 와가지고 목이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 그냥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주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다 같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사탄이 거래하는 물품의 품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돈, 명예, 뭐 권력, 뭐 온갖 좋은 보석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인기를 주고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진짜 이런 게 말이 되나? 우리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옛날 저 청년 때 영상인데 그때 제가 보고 엄청 충격받은 영상인데 오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70년대생들은) 이런 거 이 영상 한번 봤을 거예요. Go News TV. I only just got to talk to him for the first time properly, but as far as impressions, I can't do an impression of him. 지금 사실 솔직히 서태지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소감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태지 씨한테 매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락에 있어서 서태지 씨 인물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에서도 서태지 씨를 똑같이 초대받은 방식으로 그분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지금 서태지 씨께서 아주 잘생겼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만난 지 오래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거래 품목에 사람들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바벨론이라는 세계인데, 이 바벨론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탄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 사탄이 요구하는 요구가 뭐냐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바치고 돈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권력을 줘요. 인기를 줍니다. 모든 걸 다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다 가져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매일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지옥일까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박수쳐주고 돈이 넘쳐나고, 근데 그들은 단 하루도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단 하루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날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래를 한 것이니까. 자, 아담도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영혼을 팔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아이, 먹어.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먹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딱 끝나고 지옥이 펼쳐져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자 지옥이 펼쳐집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다 같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사탄과 거래가 끝나자 아담과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날부로 서로 맨날 이혼하자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원수가 돼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지구 환경과도 원수가 됩니다. 뭐 식물을 뭐 농사를 져도 자라질 않아요. 가시하고 엉겅퀴만 자라요. 천국의 삶이 끝나고 지옥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탄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과도 거래를 하고 예수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두 절밖에 안 되고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뺏으려고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물리치죠. 나는 하나님으로만 먹고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 하면서 그 사탄과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38절서부터 사탄과의 거래를 통해 장자권, 생명권, 그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자 바로 천국이 끝나고 지옥이 시작돼요. 창세기 27장 38절서부터 41절 우리 부탁드립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올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장자권을 팔아넘기자 지옥이 시작됩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은 돈도 가질 수 있고 능력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힘도 가질 수 있고 인기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뭐가 시작되냐면 마음의 지옥이 시작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형성된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세상에서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인기를 줄게, 외모를 줄게, 권력을 줄게, 노래를 줄게, 각종 사업의 아이템을 줄게. 그래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면 물질은 오지만 내 마음은 사탄이 가져가서 사탄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이 지금 지구의 통치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사탄에게 넘겼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말이죠, 말. 이거 아담이 다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 통치권과 지배권. 그것을 다 예수야, 네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그대로 줄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지배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영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거래를 하고 영혼을 팔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사탄과의 거래를 하면서 내 영혼을 팔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에 미치도록 반응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지옥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매일 뉴스에서 만나는 겁니다. 권력자, 인기 연예인, 재벌인데 마약하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그 영혼을 팔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면 너무 공허해, 외로워. 대단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막 사인을 받고 돌아와, 공허해. 통장에 조 단위로 돈이 있어요. 공허해, 외로워, 피곤해, 힘들어, 허무해. 그들의 마음은 한으로 천국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 15절서부터 17절에 이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자기의 마음. 잠언 30장 15절서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30장 15절서부터 17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않은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더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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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줘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못하는 마음이 된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무리 뭘 줘도 다 사라져버리는 지옥. 은혜를 줘도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줘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를 줘도 사라져버리고, 체험을 줘도 사라져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줘도 사라져버리는 게 뭡니까? 스올, 지옥이죠.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무리 좋은 정자를 줘도 임신하지 못하는 태. 사막,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줘도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 사막. 족하다 하지 못하는 불, 나무 다 태웠으면 그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계속 타려고 그래. 끊임없이 영원히.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벌로 살다가 인기 연예인으로 살다가 뭐 정치의 지도자로 살다가 집에 들어와요. 그럼 이 마음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니 마약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살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마음이 그냥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든데, 그들은 돈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인기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검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시체를 먹는 독수리에게 너희가 먹히게 되리라. 사탄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를, 이 사탄에게 나의 영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인 사탄.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나라에서 살면서 마귀의 마음을,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죠. 사탄에게 빼앗긴 내 영혼 그리고 삶을 우리는 되찾아와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탄에게 빼앗긴 나의 영혼 삶을 되찾아오느냐?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사탄과 우리의 거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모든 문서는 폐기되고 소멸되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22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조금 긴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미 사탄과의 모든 거래가 다 예수의 희생의 대가로, 죽음으로 다 소멸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잠깐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도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아담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매여 지냈던 그 사탄과의 거래는 다 끝이 나고 소멸되고 문서는 다 폐기되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팔았잖아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사탄이 해방시켜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사탄의 거래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속아서 했던 사탄의 거래는 모두 백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무당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림굿을 받을 때 무당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돼요. 갑자기 몸이 아파집니다. 신병이라 그러죠. 그러고선 어디 병원을 가도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무당 안 되면 이제 죽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자기 뭐 대학교 교수님, 연예인 하다가 갑자기 다 무당이 되는 거죠. 자기 죽을까봐. 너가 안 하면 네 자식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걸려서 가죠.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목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의 세계에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사탄 마귀의 거래를 끝내고 돌아옵니까? 그때 이 에베소서 읽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해줘요. 이미 다 청산됐어. 그 거짓말이야. 사탄이 너 못 죽여. 그냥 위협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 죄값 다 치러졌어. 나 진짜 이거 나 무당 안 되면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니까? 믿어봐.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은 정말 불안하겠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 자식도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무당이 돼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말씀을 믿고 나 무당 안 할 거야. 나 그냥 하나님 믿을래. 아무런 일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과의 모든 거래는 끝나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너 죽인다. 너 돈 안 준다. 너 병 걸려. 너 내 말 들어. 너 인기 없어져. 벌벌벌 떨면서 거기 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 너하고 다 청산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끌려가요. 또 끌려가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러나 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사탄과의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믿고 이젠 사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사탄에 속해서 살 필요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의 거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내가 영혼을 갖다 바치면 사탄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주는 거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던 마약을 하던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와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중학년에 찬양 대회를 이제 생애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한 후 처음으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찬양 대회를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작년에 제가 그 대회를 제가 이제 교육부 회계예요. 작년에 저 혼자 그 행사를 갔는데 유은이 데리고 갔구나. 유은이 성경 퀴즈에서 꼴등했고 그래서 약간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애들도 잘하는데 조금 연습해서 나오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우리도 내년에 조금 준비해가지고 뭐 1등, 2등, 3등 뭐 이렇게까지는 뭐 대형 교회에서 뭐 매일 찬양 일동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좀 큰 무대도 세워줄 겸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새 찬양하면 또 어려우니까 성탄절에 했던 성령의 방주 그 찬양 율동 대부분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걸로 나가기로 했어요. 참 애들이 엄청 연습을 안 하네.
지금 이쪽으로 가면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는데 계속 서로 부딪혀. 동선이 맞질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이 1등, 2등, 3등 뭐 필요 없고 대회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기만 하면 내가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든지 워터파크를 데리고 간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러고선 애들이 어제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 나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나 가야 된다, 토요일 날 가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날 잡아서 놀이동산이든 워터파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해서 징계 주고 뺏어가고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로 와봐, 이거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게. 안 한다 그래서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부모가 마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 하나만 해봐, 그럼 내가 진짜 해준다니까 하는 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성경의 가장 큰 언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뭐 축복은 뭐 다 주신다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뭐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가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뭐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뭐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너 뒤져, 너 진짜 11조 안 내면 너 진짜 죽인다, 이런 건 사탄이고, 하나님께서는 안 한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뭐 가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내 말을 좀 잘 듣고 따라와봐 하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쭉 인생을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의 선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보고, 제가 감신대 종교철학과를 다닐 때 저보고 목사하라 그랬으면 전 신학교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까지만 가봐, 수련목만 해봐, 담임 목사는 하지 마, 그냥 소속 목사로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개척은 하지 마, 너무 힘들어. 근데 결국에 다 했어. 내가 결국에 남들이 싫어한다는 모든 길을 다 걸고 개척했어요, 결국에.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너 이 새끼 개척 안 하면 넌 진짜 넌 끝장이야 그랬으면 저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까지만 오면 이렇게 해줄게, 저기까지만 오면 이렇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모든 걸 맞춰서 한 걸음만 디뎌봐, 한 걸음만 디뎌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는 삶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끝내고 하나님과도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요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이 진짜 힘들 때예요. 차라리 10월, 11월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힘들고 이런 거 생각할 정신도 없지만 지금이 힘들 때예요. 날은 더워가지, 성적은 안 오르지, 미치겠죠, 그죠? 이럴 때 진짜 내가 정말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연세대를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풀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딱 공부하는 거지.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고 내가 절 해내지 못하면 난 끝장이야. 어떻게 가요, 그거를. 오늘 한 걸음만 더. 오늘 한 문제만 더.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이 수능 당일 그 앞에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좀 많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나면 이제 가을에 풍성한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래. 이제는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럼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이냐?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게 아주 쉽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오늘 메인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 이게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언약을 따라 산다는 거는 뭐냐?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이게 바로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죠. 사명은 직업이랑은 다른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뭐 사명의 길을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은 직업이랑은 다른 거예요.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게 사명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먹이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을 포기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고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돈은 어떻게 모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생각은 일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요. 여러분의 노후에 돈이 얼마 필요하신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옷이 몇 벌 필요한지, 신발이 얼마 필요한지, 해외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아셔요. 마일리지 적립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다 여행 갈 때 할인 쿠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내주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다 주겠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할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요일이었죠? 주일이었어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시간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능력이 되면 해야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퇴하면 해라, 시간이 남으면 해라, 남는 돈 헌금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내놓으라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그 일을. 먼저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 금토는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길도 열어주고 다 해줄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에 맞춰서, 은사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라는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한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녁 늦게 장례식을 갔습니다. 93세에 이제 지방에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둘이 장례식을 가가지고 그 목사님 내외하고 필리핀 가서 조금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왜요? 93세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뭐 호상이잖아요. 나 큰일 났어요. 왜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교회에서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 이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날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없대. 그 어머니의 사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평생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6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시리즈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성으로 살지 마시고 영성으로 사시고 시공간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영원으로 사시고 현상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시고 사탄과의 거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고 직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한마디로 이 날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의 날. 그 어버이 표현할 길이 없어. 스승님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은혜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선생님이 우리를 거래로 키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 이놈의 새끼 돈 갖고 와. 그래서 우리를 기르신 게 아니야. 너 이놈의 새끼 성공하면 나한테 한몫 챙겨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르신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르신 게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야. 너가 행복한 것이 내 존재 이유야. 나는 무너지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손발이 다 휘고 나는 없어지더라도 너가 잘 되고 너가 기뻐하고 너가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돈도 벌어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뭐 권력의 자리에도 가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그렇지만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 새끼, 내가 성공시키겠어 이렇게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내가 잘해서 내가 멋진 목사가 되고 내가 멋진 성도가 돼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겠어. 물론 그건 뭐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진들이 피로 물려준 이 교회를 나도 은혜로 섬기다가 떠나가겠습니다. 정말 지옥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은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아요. 덜 주면 원망하고 더 주면 쾌락에 빠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딱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만 주십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인생을 끝내시고 두 번째 인생을, 천국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두 번째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인생,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후로는 다른 세상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며 정말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지 같은 내 인생,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욕만 하던 내 인생, 원망만 하던 내 인생, 불평만 하던 내 인생,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주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눈물만 흘리던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시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베풀으시고 그 좋은 선생님들과 그 좋은 목사님들과 그 좋은 대학교와 그 좋은 제자훈련원과 그 좋은 성도들과 그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는 곳이 있다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테니 주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때마다 철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때로는 가족을 돌볼 수 없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지도 모르겠지만 주여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약속을,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